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14장은 유다 왕 아사의 통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야를 이어서 아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초기에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2절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이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이 유다에 임하느냐?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아사도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결과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 견고한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할 여력이 없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침략이 이어진다. 언제 평안하게 건축 사업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 사업을 통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한 길로 행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길이고 형통함의 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과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9절부터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이 납니다. 이 아사를 보시면 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예요. 100만의 군대 앞에서 절대적인 수적인 열세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11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장서서 전사로서, 용사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원수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니까 이제는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그냥 쳐서 구스 사람들을 엎드러뜨리고 노력하는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이 덤으로 그랄 지역까지도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역사까지도 주신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삶은 위기를 전혀 맞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 진가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오히려 밟고 올라서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금과 정의를 행하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함은 위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에도 진정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줄 압니다. 이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위기가 인생에 찾아올 때에도 아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축복,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돌보셔서 지혜와 용기와 마음의 평안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도록, 무엇보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은 길에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